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와갖고 우리 선배님께서 계속 부탁을 하셔서 사양하기도 너무 민망스럽고 어쨌든 또 허락하신 하나님이 자리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는 복된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올 때마다 교회 이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던 로이 교회가 돌보시는 교회, 그렇죠? 여호와 로이 이름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삶도 지켜보시지만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지켜보시고 계시다. 아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뭐 전부 다시죠. 제가 어느 교회를 설교하러 갔더니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국민의 심이라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빨간 넥타이를 맸더니 교인이 그 예배 마치고 와갖고 그쪽이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파란 넥타이로 바꿨더니 또 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 들으셨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인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라는 마음은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으로 팔려오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요셉의 길은 열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70명이 나중에 야곱이 함께 왔을 때 그걸 우리는 입애굽이라고 말해요. 입애굽. 그런데 입애굽을 했지만 다시 거기서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죠. 아무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있었어요. 바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택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왔죠. 근데 하루아침에 뭐가 그쳤냐면 만나가 그친 겁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끊임없이 늘 하루도 빠지고 채워줬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아침에 그쳤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없어진 건데,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었으니까, 가나안 땅 이젠 입구에서 만나가 그치는 순간에 이들은 내일을 기대하기보다도 두려움이 더 빠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될까? 앞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니 총통 체제로 갈 수도 있다.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뭔가 하루아침에 바뀌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마치 너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만나가 그치면 하나님은 만나를 그치게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만나는 주는 대로 받은 거잖아요. 내려오는 대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광야의 삶이 아니라 어디의 삶이냐면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들이 양식은 이제는
기성품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땀 흘려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그들에겐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거를, 생명의 양식을 지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거나 또 우리 각각의 현실을 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막은 것 같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고, 아멘. 지금도 준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제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희망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막으시면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두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거리를 준비할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해본 적도 없고, 광야 생활의 이들은 거의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착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이끌어 가셨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한테 끊어졌다, 막혔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도리어 뺏겼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일단 바로 이거죠. 만나를 그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이젠 광야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에 이들에겐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어렵고 힘든 것을 주셨을 때에는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빼앗아만 가시고 맡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안 주셨을까? 왜 안 주셨을까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지금 줘봤자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들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근데 왜 안 주셨을까? 저도 뼛속까지 여당이니까, 그 빨간색이니까, 전 교회들 때 그랬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저 우리 손 목사님들 2년 후배거든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파란색을 하겠냐? 난 뼛속까지 빨간색이고 나는 보수다. 저도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설교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애들 그렇게 말하자. 저희 교회도 아주 태극기 부대가 몇 명 있어요. 열심히 쫓아다니세요. 비가 오든 뭐가 오든. 근데 또 그걸 아주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에서 만나면 저한테 와서 저 뭐예요? 쟤들은 왜 그래?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좀 그들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은 해요. 나는 보수다. 내 나이에 보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는 줘봤자 니들은 못한다.
근데 앞으로 안 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를 막으셨을 때에는 더 이상의 광야의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건 가나안 땅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끊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린 게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보수를 버리셨을까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버리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문을 보고 그거에 매여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닫으신 문 앞에 가서 울고 좌절하고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닫아 놓으셨으면 또 다른 좋은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거죠. 보수가 참 연합이 잘 안 되죠. 제가 딱 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하나가 안 되시더라고요. 다 각각 하세요. 제가 사도신경 신앙고백도 우리가 참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는구나. 근데 하나로 통일될 것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는 믿으셔야죠. 다쳤으니까 투쟁, 전 우리 반대하진 않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가지셔야 될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여기서 만나를 딱 그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준 메시지가 바뀌는 거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시대는 오직 누구만을 봤을까요? 만나는 누구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기만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이 자기의 하루 것만 가져왔고 절대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광야길은 오직 나, 우리. 삶의 태도는 어쩌면 그런 쪽에 집중되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광야 시대 때 주지 않던 메시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많이 주어져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 그리고 나누며 살라는 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는 메시지죠. 원칙은 출애굽기 20장에도 10계명을 주죠. 광야에서 삶의 원칙을 줘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10계명을 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를 분명히 원칙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각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어요. 그 계획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광야에서 만나 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죽게 하냐? 우리 망하게 하냐? 결국은 우리에게 만나를 그치게 해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여기서 매장지를 만드냐? 아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겠지만 그 자세한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들은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이 주는 메시지 뭐냐면 광야 시대에 만나가 그친 건 그것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것이 준비되어져 있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고 축복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제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더 좋은 시대를 예비해 둔 줄로 믿는다면, 거기에 걸맞게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셔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셔도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뭐 이제 정치도에 관련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멘.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러나 이대로 가면 망할 수 있다는 것. 전들 그렇게 수요일날 에스겔 설교하면서 그런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하나님이 그러한 경고를 많이 들으면서 남쪽 유다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설마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우리를 폭망하게 하겠어? 근데 하나님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게 하셨어요. 누구도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대는 약속되어진 거라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기도하겠지만 기도만 하는 게 다는 아닌 거죠. 준비된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멋진 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이 가로막히고 우리의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황정원이가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